유다 지파가 받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한 복판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이곳은 비옥한 땅도 있고 험지도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지 120성읍이 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에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이제 한 복판을 분배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5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받을 때 얼마나 이들은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정말로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오늘 내용은 계속 뭐가 이어지느냐 하면 이제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또 맨 먼저 이 요단 동편을 넘어서 이제 서편이 되겠죠. 여기에서 분배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자 역할을 해왔고 또 이러한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8절과 또 10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는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신실한지 전부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냥 어떤 땅 분배다, 어떤 우리가 모르는 옛 지명들, 저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고 또 공사를 하고 또 그 과정에 모델하우스를 들어가고 또 분양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땅 분배를 받았어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 봤다고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120성읍을 넘는 그곳을 하나하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122개의 성읍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역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절에 보면 이러한 원칙이 나와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받은 첫 번째 이제 그 지역이 나오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게 바로 뭐냐? 남쪽 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남쪽 끝이라는 단어는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네게브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죠. 이 네게브의 뜻은 남방 끝이다, 황폐한 땅이다, 물 없는 지역이다, 어떤 사막, 광야와 같은 그러한 출발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33절인데 평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펠라. 이거는 여러분 산지와 해변 사이의 중간 지역 평야지대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3절부터 41절까지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4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산지가 나오고 있어요. 구릉 지역, 언덕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읍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0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네 번째 영역은 61절, 62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영역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또 이곳에 62절에 보면 닙산과 소금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곳은 사해 지역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 지역으로 122개의 성읍을 쫙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광활하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땅도 있고 험지도 있죠. 넓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다 보았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그냥 저절로 주어지나요? 아니지요. 그들이 가서 일구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받은 기업도 많지만 가서 그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을 앞둔 또 신랑 신부들 또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항상 그러한 이야기를 강조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취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자꾸 땅 이야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여기 땅 이야기가 하도 많으니까 이건 절대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역에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상 명령까지 주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직 약속을 받았고 분배를 받았지만은 가나안에 속한 땅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각각 이제 전투를 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서 이겼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이제 가나안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도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영역, 사이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황폐한 곳이지만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큼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동시에 서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약속의 그 땅을 그대로 잘 가꾸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122개 성읍을 잘 가꿔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영토의 영역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러면 그 경계선에 의해서 분쟁이 종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분배의 원칙은 이제 가족수대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단순한 가족수대로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민수기 33장 5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위치를 선정할 때 땅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평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그러나 땅의 영토 넓이는 다르죠. 영토 그 넓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 수대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정했지만 그 영토의 크기는 이렇게 가족 수대로 주었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족을 따라 조상들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는 공평과 정의는 모두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평과 정의는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공평과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는 많은 지병들이 나오는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익숙하게 되겠지요. 여기에 이제 옛 이름이고 사라진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름 몇 개만 소개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야르무시라는 여러분 성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5절에 나오는 야르뭇은 이미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서 거기에 5개 동맹국이 나오는데 야르분 왕 비람이라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미 언급을 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35절에 아둘람도 우리가 잘 알게 되겠습니다. 이 아둘람은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에서 나오죠.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둘람 지역에 거하게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친하게 지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스우하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오난, 셀라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아둘람은 피난처로 사용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피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던 모르던 이러한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더라.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122개의 성읍들은 그냥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우리가 좀 많으면 이 한 절 한 절 다 읽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도 있고 땅 여러분 각 지파별로 분배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63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이제 가시가 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내용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전쟁에서 물질이 여러분 없애는 것보다는 취하는 게 낫죠. 또 사람도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살려주는 게 낫지 여러분 다 진멸하는 게 낫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땅의 주인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속해 있는 이 거주민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악을 범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들을 진멸해야 하는데 진멸할 때 이들에게 물든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여러분 진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은 죽음뿐이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본문에도 계속 반복돼요. 16장 10절에도 17장 13절에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땅을 분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더 뼈아프게 나오고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여러분 25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 정복할 때 진멸하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만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도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시오니즘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 성이 자꾸 거룩하다고 하는데 이 땅은 거룩한 도성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이방인들과 공존하는 곳이지 영원한 도성은 하늘밖에 없어요. 거룩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은 여러분 거룩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도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유다 자손들뿐만 아니라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약함을 아니까 천천히 조금씩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몰아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도 이미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교회 모습도 여러분 참 이 땅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혼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혼재하고 있죠. 여부스 족속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온전하고 거룩한 심령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여부스 족속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됨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족속을 자연히 물리치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괴롭을 당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 한번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작에 불과했는데 결국 쫓아내지 못하니까 두고두고 가시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성경에서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분명히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의 삶도 하나님께 다 의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또 편안하게 그냥 거기에 살던 거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냥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어요? 벌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방 민족 때문이 아니에요. 쫓아내지 못해서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속에 뭐가 있어요? 안일함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했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암덩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안일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타락한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내재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암덩어리는 유다 지파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찾아온 이 안일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불순종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종양이라면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뿌리를 뽑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냥 놔두는 사람은 없지요. 왜요?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종양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나 중심적인 여러분 이벤트로 전락시킨 예배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마귀의 장난에 자꾸 우리가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자꾸 반대되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여러분 흐리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고 나가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죄인된 너를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겠어요. 오죽했으면 성령까지 보내주셨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모델하우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진짜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났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유다 지파는 정말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땅도 황무지 땅도 이렇게 다 주시는구나. 그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여러분 분양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22개 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건 모델하우스이죠. 전쟁에서 이겼다고 5년간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들어가서 이제 진짜 입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보고 5년 보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가나안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은혜 받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입주권을 받았어요. 모델하우스를 보았어요. 그러나 가정이나 직장과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평화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부의 족속을 자꾸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20절부터 주어지는 말씀과 또 63절에 주어지는 이 두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작은 불순종 때문에 두고두고 고생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심령,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